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규정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도 주눅들어 살아가다 따스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경험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의 시선에 맞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신 예수를 따라 연약함을 자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고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니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은호 한 절씩 읽을 수 있겠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네. 잘 안 보여? 잘 할 수 있죠? 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고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해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에 누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더듬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평화 인사 나눕시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우리 은수 학교 가서 2주 수업 들었어? 2주 맞죠? 엄청 피곤하지? 힘들지? 은호도 새 학기 잘 적응하고 있어요? 새로운 반 괜찮아요? 예. 우리 전하는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한 약속임을 잘 알고 기억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지킵시다. 큐티책 안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3월, 4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약함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주소서. 주나임 선교사 가정에 은혜를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나임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라서, 그 근처의 지역이라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진짜 장애, 진짜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BS의 장애인 앵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앵커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앵커로 활동하셨던 홍서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앵커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분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이 사람이 쓴 유럽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스톡홀름에 가서 아바 박물관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들려서 그 안내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접근 가능한 관광지도, 이게 아마 이제 그 베리어 프리, 장애를 가진 사람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경로를 적어 놓은 그 접근 가능한 지도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혹시 있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혹시 지금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접근 가능한 관광 지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한가요? 이 말을 듣고 이 저자가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스톡홀름의 안내원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하면 도시의 모든 곳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또 유아차를 끄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아차 끌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되게 무거운 카트를 끌고 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들고 어떻게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울과 대구의 지하철과 뭐 기차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걸을 때는 아무 제약이 없었던 그 길이 카트를 끌고 가야 하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인데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장애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시선이나 제도, 사회 구조가 문제가 아닐까. 한국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의 이유인 하반신 장애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아무 불편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체적 장애가 없어진 사건, 신체적 기적, 여기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부족함이 채워진 사건, 장애라는 불행이 사라진 사건, 고쳐진 사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진짜 장애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에요. 그의 진짜 장애는 시각장애인을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죄인,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던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억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 읽으셨지만 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의 선천적 장애를 죄의 결과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든 조상이든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를 장애와 죄의 결과로 여긴 사람들 때문에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눈을 뜬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해요. 구걸을 하던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그 사람이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서로 막 헷갈린 거예요.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신문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눈을 뜨게 했냐,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에 타당한 행동인가 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장애는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장애를 죄로 보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장애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치유이고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진정한 치유는 그를 잊혀진 인간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주체적 인물로 일어섭니다. 구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구걸하던 그 사람인가 설왕설래하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늘 주변부에 밀려있던 사람이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내세워요.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쫓아내기로 결의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확고한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설령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더라도 예수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손해를 입더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그의 존재를 변화시킬 만한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신체적 장애의 치유가 아니라 그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누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으로, 은혜의 확고한 경험 속에 우뚝 선 인간으로 만드시는 치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애를 치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행의 이유로 여겨요. 동정의 이유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가 불행의 이유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이야기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반면에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인 유대인들, 특별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다 본다고 생각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잘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는,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과 가치는 역전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죄와 억압과 무관심에서 이 사람을, 이 시각장애인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를 우뚝 서게 만드십니다. 그의 장애를 장애가 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쉽다라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약자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작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모자란 교회,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못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은 더 유능하거나 더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교회의 목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지는 카리스마, 또 교인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일어나는 상황,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뭔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겠지, 신뢰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 작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은 교회의 기준보다 더 작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를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죄인, 부족한 자로 만들던 세상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규모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얼마가 모였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일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러했듯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성공이 선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 주인공으로서, 주체적 인간으로서 확고한 은혜의 경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예요. 크기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못하는, 크기가 우리를 평가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예수와 함께하는 경험,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크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것도 억압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크기로 평가하는 여러 시선들, 또 우리 교회 연약함 때문에 주눅드는 우리의 시선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장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나지 못한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짜 장애는 내 몸이나 환경의 결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장애로 규정하는 세상의 시선, 타인의 편견, 그리고 스스로 주눅드는 내 생각, 이것이 진짜 장애입니다. 시각장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죄의 결과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억압이 그를 괴롭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장애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크기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듯이 이제 우리 각자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장애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결여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장애라는 것은 착각일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진짜 장애일지 모릅니다.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누구도 협박할 수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오늘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될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겁을 먹기는커녕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 사람은 그 협박 속에서도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당신이
당신들이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니 참 이상합니다 라고 말하며 여유롭게 그들의 무지를 꼬집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실상은 강함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연약함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세상이 결여라고 말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가, 세상이 장애라고 말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여기고 강해지십시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주인공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은혜의 통로라고 알려주십니다. 은혜의 통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깊이 소원하고 누리십시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약한 존재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무지를 폭로하시고 모름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연약한 예수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런 증인으로, 그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보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주보 기도문 안 갖고 왔구나. 예. 우리 함께 주보의 기도문으로 기도해 볼까요? 네. 은호, 은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갇혀 주변부로 밀려난 이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소서. 우리를 당당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결여라 부르던 그 연약함이 당신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잣대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떤 억압과 편견 앞에서도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담대함을 주소서. 스스로 약한 존재가 되시어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작음이 주님의 크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못하실 예전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약함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주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주나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뜨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뜨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약함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들 또 스스로의 그 주눅들이 주님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만나는 담대히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확고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그 확고한 믿음의 은혜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협박과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위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속에 주님 그 경험 속에 그 확고한 경험 속에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가 거부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또 그 위기가 우리 땅에도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제 한 목소리로 주님 변화되는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님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주나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위험한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주나임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주님 보호의 손길들을 펴주시고 또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찾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또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또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그 굳건한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의 굳건한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선 속에서도 어떤 협박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증언하는 자리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넘치는 교회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빚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전쟁 속에 죽어가고 다치고 있고 또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위험이 또 이 한반도에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한반도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주나임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나임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신학기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 새 학년에 또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돕는 이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이 은혜가 넘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됨을 알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